야곱의 여정, 귀향과 두려움의 골짜기. 오랜 세월을 지나 야곱은 다시 고향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가족과 가축을 이끄는 가장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숨죽인 그림자가 그의 걸음에 따라붙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에서였다. 오랫동안 묻어둔 죄책감과 상처, 그리고 도망쳤던 과거의 흔적이 고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생생하게 그를 압박했다. 전령들이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번져 있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야곱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400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숫자에는 형의 분노와 과거의 상처가 실려 있었고 피 흘림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서 있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가족과 가축들을 둘로 나누었다.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쪽은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철저히 계산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들,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온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움직임이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계산하게 만들지만 그 계산 뒤에는 지키고 싶은 것이 항상 존재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애원을 올린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는 솔직함에서 흘러나왔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그 순간 그의 내면은 비로소 진실해졌다.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고백이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한다. 수백 마리의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더 깊게 자리 잡기 전에 내 진심이 형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선물이 형의 분노를 막아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어떠한 계산보다도 강력한 언어가 된다. 밤이 내려오자 야곱은 모든 가족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수면 속 숨소리, 그리고 천막을 흔드는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홀로 남았다. 폭풍 같은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인간은 자신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야곱도 그 순간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고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연약함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내던지는 싸움이었다. 그는 상대에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온몸은 진흙에 젖었고 숨은 거칠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야곱은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밤이 지나고 있었다. 새벽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기 직전 상대는 그의 허벅지를 치듯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다. 관절이 어긋나며 무릎 아래로 극심한 통증이 번졌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았다. 그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했다.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진정한 바람을 꺼내놓았다. 축복이 없이는 이 싸움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새벽의 빛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선언된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힘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그의 집념이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야곱은 몸은 상했지만 영혼은 새로워진 채로 새벽을 맞았다. 그가 절뚝이며 걸어나갈 때 그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다. 야곱의 여정, 화해, 세겜, 그리고 무너지는 평온.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새벽빛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형의 실루엣을 보았다. 야곱은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올렸다. 그 몸짓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이었다. 도망쳤던 과거와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 그 모든 죄책감을 그는 고개 숙임 하나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에서는 달려왔다. 야곱의 숨은 멎을 듯했지만 형의 두 팔은 칼이 아니라 포옹을 품고 있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 야곱도 울었다. 두 형제의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이 들어있었다. 미움과 슬픔,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화해는 아름다웠지만 인생은 아름다움 뒤에 또 다른 현실을 숨기고 있었다. 야곱은 세겜으로 이동해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잠시 동안 그곳의 평온함은 야곱의 가정 전체에 안식을 주었다.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가축들은 풍성한 풀을 뜯었다. 그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평온은 때때로 가장 깊은 균열을 숨기고 있다. 야곱의 딸 디나는 들로 나갔다가 세겜 성의 왕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가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무력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이 아니었다. 분노에 휩싸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 성을 공격했다. 남자들을 죽이고 성을 약탈했다. 그들의 행동은 복수였지만 동시에 가문의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야곱은 절망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수치를 입게 하였구나. 이 땅의 족속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폭력 앞에 무력했다. 지도자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다. 야곱의 마음은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화해의 여운이 사라지고 가문이 상처가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과의 화해는 이루었지만 가정 내부의 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깊어지고 있었다. 평온은 깨졌고 가문은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은 야곱의 혼란을 가르는 빛과 같았다. 그는 베델을 기억했다. 도망치던 첫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곳, 하늘 사닥다리가 보였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 그 기억은 야곱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야곱의 여정 베델로 돌아감 회복의 자리. 야곱은 온 가문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 있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가진 이방 신들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다.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해야 했다. 가족들은 장식품과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꺼내놓았다. 작은 목상, 금속 부적, 이방 풍습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가문 안에 깊이 스며든 혼란과 타협의 상징이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나무 아래 묻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땅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상징적 결단이었다. 그 순간 가문은 하나가 되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혼란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 주변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다. 사람의 수와 힘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그 길을 지키고 계셨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의 걸음이 안전한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종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돌을 하나씩 쌓아 제단을 만들었다. 돌을 올릴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도망치던 청년 시절,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던 그 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 야곱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금 느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 이름에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은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망의 길에도 두려움의 밤에도 화해의 순간에도 혼란의 세겜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라와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은 그 약속을 들으며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더 이상 그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두려움의 표식이 아니었다. 은혜의 표지였다. 베델의 하늘 아래 야곱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과거를 직면했고 사람과 화해했고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회복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온 마음으로 느꼈다. 야곱은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굳게 서 있었다.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그는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상처가 있었고 그의 앞에는 은혜의 미래가 있었다.